신대리 자네는 일 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대출의 보증료가 납입 지연되어 안내드리오니. 당신은 왜 이렇게 답답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아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마저 왜 불행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다 똑같은 삶의 수레바퀴만 돌아갈 뿐이죠. 어찌 된 일인지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까지 짊어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 있는 인생을 약속하시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하지 못하고 부린 입을 다물고 있어요. 겨우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연단을 받아 견고한 믿음으로 견디면 결국 축복해 주시고 천국에 갈 거라는 위선적인 덕담과 위로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문제들과 성경의 지혜를 바탕으로 쓴 실제적인 솔루션. 이 책을 통해 당신도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쉰 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지배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1분짜리 영적 기도에 아멘을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 보이면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틀어버린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령이 자신 안에 계시다고 믿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에게서 기도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를 보이면서 이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충주의 시골 구석에서 소수의 인원을 모아서 기도 훈련하는 저의 주장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별로 없겠죠. 물론 저도 우리네 교회가 저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간청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봐야 피곤한 일만 쌓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통해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의 속임수를 너무 많이 알게 된 게 저의 화근이죠. 그래서 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것을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된 그 이발사처럼 기이한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도 귀신의 속임수를 고발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등의 기적과 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분짜리 영적 기도에 아멘한 결과로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믿고 있는 증거나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말을 앞세워서 저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입만 달싹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였다고 전부이겠습니까? 그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비난에 직면한 상황을 모면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당신의 믿음의 진정성이 있다면 그 믿음과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마다 기적처럼 응답이 내려오고 믿는 자들의 표적인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러나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의 교리 뒤에 숨어서 여러분의 무능과 무기력한 믿음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곤혹스러운 모습이 저의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네 교회에 만연한 이유는 미혹의 영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속여서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믿도록 교묘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동안 받은 은혜와 기도응답도 있었으며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 성수와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지 않느냐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해온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무색하게 만든 신앙의 선배들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성경인 모세오경을 암송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하루 3번의 기도, 안식일 준수, 철저한 11조는 물론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꼼꼼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뱀들과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하시면서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혹독하게 책망하셨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 독사인 귀신의 지배를 받는 좀비들이었으며 그들의 지도를 받는 유대인들이 지옥불에 던져졌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리에 있다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직계혈통이었으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왜 자신에게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느냐고 땅을 치고 억울해하며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종교행위를 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일삼고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증스러운 위선자라고 혹독하게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얼굴과 온화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행위를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혹의 영의 속임수를 용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울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귀신의 포로가 되어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쉽게도 성령께서는 저에게 거의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미호경에 속아서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슬픈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사업이 잘 될 때는 꽤 큰 액수의 헌금이나 11조도 빼먹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의 몸은 병마와 싸우고 있었고 가정은 깨졌고 마음에는 깊은 한숨이 자리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우연히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크리스천 영성학교의 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제까지 그가 궁금해했던 의문점들과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마자 신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를 주문하고 책이 도착하자마자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했어도 현재 내 모습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은 성경에 나온 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신 목사님이 경험하며 열매를 맺은 실제로 했던 그대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몸도 치유되기 시작하였고 그는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동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 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당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